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있죠. 화두가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 소셜 디스턴스.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 신체적인 거리 두자. 그래서 캠페인을 단체에서 하고 또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 그림을 보면 폭스바겐도 또 아우디도 평소 로고보다도 그 간격이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맥도날드도 M자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이때일수록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그러나 우리 여기서 예수 믿는 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적 거리는 있지만은, 소셜 디스턴스는 있지만은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는 없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은 멀리, 몸은 멀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나님은 가까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세상은 가까이 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가까이 했는가, 혹시 하나님 멀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참 오늘날 우리 예배가 되돌아보면 형식적이고 전통적이고 종교적일 때가 너무 많았다. 한번 해치워버리는 외식적인 예배가 많았다. 저도 참 깊은 회개를 합니다. 이 텅 빈 예배당에서 1부, 2부, 이어서 3부 예배 드릴 때 참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착잡하고 참 회개하는 마음, 내 마음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2장 2절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입술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멀다. 이사야 29장 13절에도 헛되이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구나.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가까운데 입만 살았다. 마음은 멀리 멀리 떠나 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것처럼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때가, 세상 밭에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제부터라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앞에 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요즘 손을 깨끗이 한다고 우리가 다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품은 죄를 우리는 더 깨끗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두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마음은 먼, 이 두 마음 품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아멘. 이게 큰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게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느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시편 73편 본문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특별히 한 장소를 택하시고 그것을 생츄리로 삼으시고 홀리 플레이스로 삼으시고 그곳에 내 이름을 두시고 내 눈과 귀가 항상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절을 경험해 하나님 집에 왔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서방의 집에 가면은 박서방을 만날 것이고, 김서방의 집에 가면은 김서방을 만날 것이고, 이서방 집에 가면 이서방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때로 박서방 집에 갔는데 박서방이 없어. 출타 중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오면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6절에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배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방편이 없어요. 예배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이 없어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시편 73편 16절을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이야기냐?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지는데 73편부터는 3권째가 이루어집니다. 83편까지 아삽이 기록한 건데 73편은 뭐냐? 의인의 환난과 악인의 흥왕함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의인은 고난을 받는데 악인은 번영한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악인은 누구냐? 77편, 오늘 73편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런 자들인데 잘 된다는 거죠. 의문이 드는 거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면 이를 할까 하여 이게 많은 고통이 된 거예요. 생각할수록.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심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혼자 끙끙 고민하지 말고 무거운 짐 나홀로 지지 말고 십자가 같아서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주님 앞에 가세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하, 그렇구나. 모든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의인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어떤 그것이 복이 아니다. 악인이 복 받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왜 깨닫느냐? 혼자 도 닦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나는 생각하는 갈대다. 뭐 그러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지식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해석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분명한 해답을 주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문제가 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들립니다. 야, 성전에서 예배가 그렇게 귀한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네요. 그래요. 깨닫기만 하면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던 거 회개하십시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만남이 없는 그런 예배는 이젠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때마다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 건가.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울어요. 영상 예배를 두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시편 8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을 사모하는 시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서 힘을 주시며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 그날에 오기를 간절히 또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아 하나님 주의 궁정에서 주의 집에서 여기가 궁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우.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세상에서 첫날 거하는 것보다도 낫습니다. 여기 하루가 세상에서보다 1000배나 더 큰 복을 받게 될 지어다 말이지. 비교할 수가 없는 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요 방패십니다.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아끼지 아니고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끝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내 기도 제목 이번 기회에 원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보세요. 나는 이거밖에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원띵 하나는 놓칠 수가 없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s what I seek. ask 하세요. seek 하세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거기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빨리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달라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하루빨리 하루속히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된다면은 코로나는 사라진 거예요. 아멘. 이게 된다면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마스크 안 끼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사재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간단해. 원띵이에요. 뭐 이것저것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학교 빨리 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원띵,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 빨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5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 서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 원띵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사자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어인,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는 대로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기도 했어요. 성전 중심이시나. 아멘. 고향에서 떠나 타향살이 하면서 성전 다 불타고, 그러나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만은 성전을 가까이 있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만은, 내 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왔잖아요. 아멘. 요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풍랑을 맞이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배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풍랑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물고기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물고기 속에만 들어가면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런데 요나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쫓겨났다 할지라도 성전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야, 물고기 배 속에서 성전 바라보잖아요. 7절 말씀에, 요나서 2장 9절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성소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4절은 앞에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면 나중에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은 2군데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부모님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왜 모릅니까? 12살 소년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긴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곳에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땅의 성전, 지상 성전, 지역 성전도 아버지 집이고, 저 하늘나라 성전도 아버지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은혜 받게 되면 특별한 게 뭐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교회 밖에서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막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참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경쟁사회, 무한경쟁사회에서도 그냥 두 주먹 불 쥐고 살아야 할 치열한 경쟁 삶의 터전, 전쟁터와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성소, 홀리 플레이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제단을 쌓았어요. 돌제단을 쌓고 거기서 늘 양을 잡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쏘아 먹이고,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는 아버지를 속이고 별미를 줘서 나중에 발칵이 나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도망자가 돼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밧다나무로 가는 길에 그가 염려 근심 속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만히 보니까는 비몽사몽간에 뭐가 나타났는데 사닥다리가 떡 나타나더니 땅에서부터 쫙 꼭대기, 하늘 꼭대기, 보좌 꼭대기 닿더니 갑자기 천사가, 따라합시다, 오르라 오르라 내리라. 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깜짝 놀라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쌓았던 그 돌제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로 여기에 있는구나. 나 홀로 있는데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곳이 있어요.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세요. 그러나 또 어디에 계시느냐? 낮고 낮은 통회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 속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니 성전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에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군 그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성소에서, 성경에서, 아멘. Close to God in the sanctuary, close to God in the scripture. 성경에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에 왔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박서방 집에 갔어요. 박서방 만났어요. 박서방과 대화 나누잖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김서방 집에 갔습니다. 아 김서방을 또 만나요. 10년 만에 만났어요. 아이고 그동안 잘했냐? 막 포옹하면서 그동안 고난을 이야기하며 꿈을 이야기하며 덕담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아멘.
김서방 집에 갑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4절에 listening, watching, waiting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막 시편 119편 131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주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그럴 때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시편 73편 본문 말씀의 그 원리를 알 수 있잖아요.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참 우리는 따지고 보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아요. 살아가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세상 사람들만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짐승처럼 살 때가 있어요. 오늘 21절 22절 보세요. 우매 무지하고 짐승 같고, 그런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와 함께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뭐로 인도하느냐? 말씀으로 인도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니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고 유익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여 온전하게 한다고 했으니. 이번에 재택근무할 때 이래저래 외출이 제한되고 마음껏 땀 흘려 운동하지도 못하고 아이들하고 마음껏 놀이터 가서 일하지도 못하고 쇼핑도 못하고, 전에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부담이라 이게 언제 계약할지 모르고. 여러분, 아내들은 요즘 원성이 높다 그래요. 삼시기 때문에 시간이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이럴 때 뭐 해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욥이 그랬어요.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욥이 당한 시련은.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는 수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떻게?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나이다. 밥만 먹고 살면은 짐승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번에 여러분 성경이 수면제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꿀송이 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주여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성경을 읽는 성경의 재미에 이번에 푹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성경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거 얻는다. 아멘. 이번에 좋은 것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4,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말씀이 가까워 오는데 어디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순종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늘 마음속에 고로새서 3장 16절처럼 풍성히 거하게 하고 늘 입으로 자꾸 말씀을 아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고 순종하게 되면 시편 28편 2절에 모든 복이 임하게 되고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냐 말이지.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곧 멀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 할렐루야.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기회가 되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참 재밌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소셜 디스턴스 두는 사람이 있어요.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럴 때 막 다 절반 다 죽게 됐을 때 이러고 있는데 제사장도 보고 뭐요?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슉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뭐요?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가지고 거리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를 주막까지 데려가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계산 다 해주고 돈까지 더 주고 내가 돌아오면은 혹시 더 들면 더 주겠다고. 네 이웃이 누구냐?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거리를 두는데 예수님은 거리를 두지를 않았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 다음에 장면이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여기 38절 말씀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 제사를 감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르다라는 그 동네 여자가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웰컴하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여동생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봐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앞부엌에서는 궁시렁궁시렁 컴플레인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에게 명령해가지고 좀 여기 와서 나 좀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마리아는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마음이 분주한 것이 정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정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4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따라합시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왜 많은 일로 염려하느냐? 여러분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마세요. 백해무익이에요. 하룻밤
다음에 백척을 짓고 집을 백채를 지어보세요. 아침에 되면 나띵이에요. 내일 일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가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늘 나는 주의 발치 겸치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면 돼요. 야 마르다야 너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마리아를 본받아라.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있었다.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야.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겸손히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아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안 뺏긴다. 말씀 붙드는 자는 절대 안 뺏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겸손히. 신명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너희 하나님.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발 아래 겸손히 앉아서 마치 새끼가 어미가 가져다 주는 막 먹이를 바르고 촉촉촉촉 입을 쫙쫙 제비 새끼가 버리면 톡톡 넣어두듯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바쁜 것 같으면서도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신방이 없죠. 뭐 어디 갈 데도 없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영상 제작하고 말씀 여기저기 올리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또 내 성경 읽는 분량을 또 읽고 이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음성 들으면 살 것 같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 따라합시다. 주의 음성 들으면 살 것 같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죽을 것 같더라. 제가요 목사님들한테 이 세미나 할 때 꼭 에레미야 23장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간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 줄 아느냐? 23장 18절에 하나님의 회의에 가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음성 듣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냥 잠깐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 죽도록 하니까는 그게 뭐냐? 안 된다. 그거는 따라합시다. 겨다. 겨 반뜩 먹어봐야 헛배만 불러요. 알곡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겨를 먹어봐야 아무 유익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아멘. 그러면서 에레미야 23장 28절 말씀에 야 겨하고 알곡하고 어떻게 견주겠느냐. 주여, 우리 서부 장로교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이 강단에서 앞으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겨가 아니라, 성도들을 기만하는 겨가 아니라, 헛배 부르게 하는 겨가 아니라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29절 말씀에 뭐라 그러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하나님께 회의에서 받아서 하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은 불같지 아니하느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온난 예배를 통하여 알곡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먹고 살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나쁜 것 태워버리고 새로운 능력을 더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반석을 쳐붙은 반석이다. 고집 같은 거, 아집 같은 거, 안 되는 거, 불가능한 이 모든 상황을 주여 깨트려버리는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내가 말씀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꾸 닮습니다. 할렐루야. 부부도 자꾸 살면 닮는 것처럼 내가 왜 삶이 안 바뀌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을 안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꾸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돼요. 말씀을 통해. 이게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4절을 정리하면서 말씀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이상 가까이 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나. 이 코로나 위기 때 살아남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찰싹 달라붙어야 돼. 시편 73편 25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25절에 하늘에 주밖에 없습니다. 땅을 봐도 주 외에 내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래, 나는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찰싹 달라붙어 접착체처럼, 악여풀처럼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강력 접착제가 붙어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붙어 떠나지 마세요. 멀리 하면은 떠납니다. 결국은 자꾸 멀어지다 보면은 시편 73편 27절에 악인처럼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떠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은 어느 순간에 찰사닥 달라붙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전에는 하나님이 좋았는데 정말 좋아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예배가 은혜로운데 정말 은혜가 있어. 주님 없이는 못 산다. 예배 없이는 못 산다. 기도 없이는 못 산다. 말씀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에, 소셜 디스턴스를 두고 있는 이때에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는 없습니다.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성소에서, 예배를 통하여, 성경에서 주의 음성 들어오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다가 어느 순간에 찰싹 달라붙는 순간이 큰 성령의 세례 충만한 사건이 여러분들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배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